함께 보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물러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오늘 대면 예배 또 온라인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린 3월 15일 날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한 주, 그러니까 다음 주면 딱 만 6개월이 돼요. 그만큼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가 오늘 또 날짜도 딱 맞았습니다. 우리 창립 12주년이 9월 6일인데 그날 또 이렇게 오늘 10시에는 영어 예배가 있었고 또 이렇게 11시 반에 한국어 예배로 또 이렇게 함께 여러분을 뵐 수 있어서 또 이렇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오늘이 창립 12주년입니다. 앞으로 지금 이제 온 것만큼 또 앞으로 이 걸어감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 할 텐데 그러면서 이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본문 다음 우리가 읽은 이제 29절에서 34절 20장 이 다음부터는 이 장면이 완전히 바뀝니다. 무슨 장면이냐면 21장서부터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입성하시는 그 장면과 또 그 이야기가 그 말씀이 전개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 전에 바로 요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왜 마태는 요 부분을 왜 여기에다 이렇게 기록했을까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뭐냐면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여기 29절 보시면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여전히 따르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온 무리들이 따르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데 뭐가 문제예요? 보는 사람이 적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는 사람, 주님의 사역을 이해하는 사람, 주님께서 무슨 목적으로 지금 하시는지를 이해하는 사람은 극히 적은 것이 주님께서는 굉장히 안타까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굉장히 많은데 주일만 되면 우리 교회는 몇 명이 모인다.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다. 어떤 게 말은 많은데 정말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 이 시대에 진짜 내 눈이 열려서 진짜 주님을 믿는가? 그는 새로 오신 분들이 예수님 믿으세요? 이게 아니라 목사인 저부터 모든 우리들이 점검해야 될 시대예요. 지금은 내가 진짜 예수를 믿고 있는가? 오늘 온라인 예배를 또 들으시는 여러분도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하셔야 돼요. 나는 진짜 예수님을 믿는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는 것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오늘 새로운 사역, 이제 완전히 그 사역에 막바지 오신 거거든요. 그 전에 점검할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정의 끝이 다가오면서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은 지금 어쩌면 조급해하시지 않으셨을까? 저들에게 계속 가르쳐도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십자가가 뭔지, 내가 왜 죽어야 되는지, 부활이 뭔지 그걸 지금 눈을 열어서 보기를 원하셨던 거지요.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또 계속해서 자기들이 누가 크냐, 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제자들 안에서 이러한 다툼들이 있었거든요. 누가 예수님이 이 왕권을 잡으면 누가 그 양옆에 앉을까, 누가 주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사람 측근이 될까, 서로 막 싸움이 있을 때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들을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계속 싸워. 누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크냐 뭐 삐지기도 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20장 21절 보면 어머니까지 동원하잖아요. 세베대 아들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 어머니가 막 개인적으로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예수께서 절하면서 구하지요. 그때 주님이 묻습니다. 어머니, 제가 뭘 하여 주기를 원하십니까? 왜 이렇게 먼 걸음을 하셨습니까? 이런 거겠죠. 그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마태복음 20장 21절에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지금 확정지을 하는 거예요. 뭐 생각할 것도 없고요. 지금 당장, 지금 보셨으니까 알잖아요. 우리 두 아들이 얼마나, 모든 부모님은 다 똑같아요. 자기 자식이 최고죠. 뭐 우리 아들이 원래 이렇지 않았는데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그 친구도 저 사람한테 또 친구예요. 그런데 뭐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지금 명하라는 거예요. 당장. 답답하시죠. 주인분이 막 답답한 거예요.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여전히 말귀를 듣지 못해요. 뭘 말씀하시는지 보지 못하니까 그래요. 아니, 부자 청년처럼 말씀을 해도 가진 게 많아서 그냥 주님을 떠나가는 거 이해가 돼요. 또 바리새인들이나 그런 율법 교사들은 뭐 공격하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방해하고, 그들은 그렇다 쳐도 지금 따르기로 결심한 그 제자들은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여리고를 떠나가시는데, 사실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한 24km 북쪽에 있는 부자 동네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강도들이 그래서 많았어요. 지나갈 때.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할 때 강도 만난 사람, 그쪽 길목이 바로 그러한 길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지나가는 길은 뭐냐면,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명절 아니에요?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내려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절기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 길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무거울 수도 있지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절기를 가는데, 보통 이 율법 안에서 율법에서 예루살렘 사방으로 한 24km 정도, 그러니까 여리고도 포함된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거기 있는 12살 넘은 성인들은, 12살이 넘은 사람들은, 남자들은 이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행렬들이 굉장히 많이 내려오는 그러한 때예요. 근데 그때 보통 이 랍비들하고 이렇게 교사들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그 유명한 또 이렇게 랍비들은 그 주위에 사람들이 같이 걸어가면서 많은 말씀을 들었던, 또 요 시간이 굉장히 가르침의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지금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지금 따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물론 다 참석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참석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지나가는 이제 순례객들이 자기 집 앞으로 가거나 자기 마을로 가면 그걸 보면서 이렇게 환영해주고 잘 갔다 오라고 또 축복해주고 이렇게 했던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쫙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누구도 있었냐면, 이제 30절 보면
맹인,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두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 많은 무리 가운데. 그들도 왜 그 자리에 있었냐면 이 맹인이라고 하면 그 당시 뭐 지금과는 그 대우하는 게 다르죠. 그러니까 그들은 먹고 살 길이 다른 게 없었어요. 직업을 얻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고요. 그냥 길가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구걸하는 것, 그것으로 그 인생이 전부였어요. 그리고 그게 그의 인생의 계획이 전부야. 무슨 다른 계획을 세우고 무슨 목적을 세우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그냥 구걸하는 것이 전부였다는 것이죠. 그들은 이 날은 특별히 대목이야. 명절 날이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내려가요. 그 다음에 또 이들은 그들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면서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에게 또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 가지고 있는 것을 도네이션 하면서 구제하면서 마음의 뿌듯함을 느꼈어. 아, 역시 나는 다른 사람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맹인들이나 또 이런 분들은 그 자리가 귀한 한몫 잡을 수 있는 또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었지요.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여느 때와는 다른 그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뭐라고 그래요?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간다 함을 소리를 듣고 그랬어요. 그 전까지 소식을 들었겠지요. 예수님이 터치하셨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셨더니 병자가 나타나고 병자가 낫고 보지 못하는 분이 다시 눈을 보게 되고 심지어 문둥병자도 낫고 뭐 죽은 자도 살아나고 이러한 소문을 들었지만 자기가 찾을 수가 없어요. 어딘 줄 알고 가겠어요? 어디 계신 줄 알고 가겠어요? 그냥 사모하기만 하는 거예요. 나도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나도 정말 사람들이 만났다고 하고 치유받았다고 하고 능력을 그분을 통해서 받았다고 하는데 나도 정말 만나고 싶다. 그러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방법이 그에게는 없었어요.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날인가 자기에게 다가오겠지. 어느 날인가 자기에게 찾아오시겠지. 오늘일까 내일일까 사모하면서 그는 기다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었습니다. 소리가 들린 거예요. 이때를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만났던 주님, 다른 어떤 사람이 만났던 주님, 나도 만나기를 소원하는 그 간절함 앞에 이는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소리 질러. 이전까지 이렇게 소리 질러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어쩌면 처음일 수도 있어요. 주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만나고자 하는 자의 외침입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거지요. 앉았다가요. 그러니까 이는 늘 여기 보면 늘 이 자리가 그의 삶의 터전이었어요. 무슨 다른 계획이는 모르는 게 그냥 그가 여기 보면 성령 그 앉았다가 표현되는 걸 보면 이 시각장애 이 두 분의 삶의 터전은 바로 그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그냥 오늘도 내일도.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삶의 터전에서 누굴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 어디 무슨 텅 산골 가야 뭐 어디 좀 깊은 어디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구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에서 여러분 간구하세요.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기억할 것은 우리가 만난 그 주님을 어떻게 해요? 지금 주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그의 삶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들에게 우리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자기가 보지 못하는지 모르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이게 내 삶이려니 그렇게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저 너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시각장애인인 거예요. 그래서 보지 못하는 자들이죠. 그냥 오늘 뭐 동전 소리가 조금 어제보다 더 동전 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많이 들리면 오늘은 기쁜 날. 이게 그의 삶의 만족이었겠지요.
어제보다 조금 동전 소리가 적게 들리면 낙심하고 또 집으로 돌아가는, 그게 인생의 전부인 줄 아는 그 사람에게 오늘 우리는 이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도 그 자리에 앉아있는 그 사람들에게, 오늘 그 앉아있는 그 사람에게는 소리 지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사람은 내가 지금 보고 있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외칠 수 있었어요. 나는 지금 보고 싶다는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외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31절 보시면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이랬어요. 지금 이 무리들은 지금 이 예수님께서 왕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 들어가시는데 하찮은 거지와도 같은 이 시각장애인이 어디다 대고 지금 나서가지고 이걸 길을 방해하느냐는 거예요. 지금 이 왕 되신 예수님께서 당신과 같은 사람하고 시간을 허비할 시간이 없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는 지금 그 앉아있는 이 맹인, 이 시각장애인 이 두 사람이 하찮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무시해도 된다는 생각이 그들 마음 깊은 곳에 있었던 거예요.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해야 된다. 이러한 생각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순간 교회는 타락합니다.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방법과 수단은 괜찮다. 이러한 생각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순간 교회는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사람들 눈에는 지금 그 앞에 있는 그 사람이 관심이 없습니다. 목적이 관심이야. 하루를 빨리 가서 이 주님을 통해서 뭔가가 이루어진 그걸 기대하는 거죠. 이 군중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도 그랬어요. 그래서 여전히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20장 이 전에 말하자면 그들은 계속해서 누가 크냐, 누가 어떻게 어느 자리에 갔느냐, 그게 그들의 관심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미 제자들 안에서 논쟁이 일어났고 누가 크냐, 높으냐, 낮으냐, 또 이미 어머니를 통해서 로비가 시작이 됐고요. 그러니 위대한 일을 성취하길 가는 그 길에 그들 눈에 하찮은 맹인 따위가 등장해서 방해하는 것은 그들에겐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의 꾸짖음은 이 맹인에게, 이 시각장애인에게는 가장 큰 걸림돌이었어요. 물론 자신이 지금 보지 못하는 그 상황이 1차적으로는 가장 큰 걸림돌이죠. 그러나 또한 걸림돌은 뭐냐면 주위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 그 사람이 또 어려움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만나길 원하고 주님을 바라는 마음으로 신앙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데 그 가운데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가정 안에서 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주위에서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나타나는 한 교회들의 모습들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잖아요. 그렇다면 바로 이 상황이 바로 이 사람이 그랬어요. 그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뭐가 더 중요해요? 32절 보면 31절 보면 그 잠잠하라는 소리 앞에 더욱 소리 질러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그는 보는 게 먼저였습니다. 만나야 되는 거였어요. 누가 뭐라고 하든 부모님이 나를 인정해 주든 안 하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안 하든 나는 주님을 보는 게 먼저였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32절 보시면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랬어요. 제자들이나 무리들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또 온라인 예배를 들으신 여러분, 주님은 바로 여러분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바쁜 일 때문에 지금 한시라도 바쁜데 주님은 멈춰주셔서 바로 그 위대한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위대한 일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주님 앞에는 위대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바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바로 이 영혼의 간절함이 외침이 주님을 멈추게 했습니다. 가시는 길이 보통 길도 아니고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길임에도 대부분 신경 쓰지 않는 이들을 위해 발걸음을 주님께서는 멈추셨습니다. 10여 년 된 혈루병 여인이 다가온 그 다가옴도 주님께서는 아셨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관심도 갖지 않고 거기에 무시했던 그 한 영혼을 오늘 주님은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대우받지 못하는 인생, 아니 대우는 고사하고 대부분 무시함을 받는 인생이었죠. 그냥 누군가에서 던져지는 동전 소리에 기뻐하고 또 그것이 많이 얻어지면 더 행복해하고 그런 것이 인생이고 캄캄함 속에 갇혔던 인생인데 그날만은 동전 소리가 아닌 다른 소리가 그에게 들렸던 것입니다. 자기를 부르는 음성이었습니다.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 전까지 누구에게 들어보지 못한 음성입니다. 어쩌면 난생 처음 들어본 소리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이시지만 주님은 물으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이냐? 그때 이들은 두 번 생각하지 않습니다. 33절에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자신이 못 본다는 사실을 이들은 알았기 때문에 외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보지 못한다. 그래서 눈을 뜨여야 된다. 이것을 알아야 외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맹인이라는 사실, 그래서 치유함이 필요하다는 사실, 이 두 사실을 인정하고 깨달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모르면 엉뚱한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2절에 예수께서 그 엉뚱한 것을 구하는 어머니를 통해서 또 구하는 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붙들고 가야 되는데 자기가 그 가는 길을 모르는 거예요. 무슨 일을 알지. 그야말로 눈은 떴지만 맹인과 다름이 없어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바로 앞에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앞으로 무슨 일이 펼쳐질지 그야말로 그냥 캄캄한 거죠. 그래서 묻는 거죠. 가서 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단지 하나님을 내가 뭐라고 소개합니까? 누가 보냈다고 하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씀의 뜻은 뭡니까? 나는 내가 필요로 하는 전부다, 이 뜻이에요. 나는 내가 필요로 하는 전부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이 캄캄하다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34절 오늘 본문 보시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눈뜨기를 간구할 때 우리의 형편을 불쌍히 여기사 눈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비로소 따를 수 있었습니다. 내가 본 그분을 따른 것입니다. 내가 만난 그분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따를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복음서에 자신의 이름인 바디메오라고 기록되는 영광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인생에서 별 볼 일 있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저는 요즘 동의 때문에 날마다 긴장하고 있어야 돼요. 왜요? 말씀을 늘 갖고서 아빠, 이 말씀이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무슨 뜻이죠? 아침마다 밤마다 위에서는 막 큰 소리로 읽어요. 성경. 왜요? 내가 작년이었죠. 사실은 작년에 주님의 만남이 있었지만 그걸 무시했어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서 정말 강력하게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러다 2주 전인가요? 막 울면서 막 감동. 그러면서 아빠 내가 만났어. 그러면서 내가 정말 죄인인 걸 그동안은 자기 괜찮은 사람인 거라고 생각한 거겠죠. 얼마나 착해요. 우리 여기서 뭐 교회에서 여러분 할 때 제일 많이 불리는 애거든 뭐 동의 같아요. 왜냐면 동의야 왜 뭘 시키려면 동의야 그러면 아니 동의가 여기 없고 저쪽에 있고 여기 다른 애가 있어도 동의야를 찾아. 왜냐하면 다른 애들 슬슬 빠지거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보면 신연이 아니면 동의야. 이게 둘. 딱 눈에 보여서 신연 있으면 신연아 없으면 동의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동의 스스로 생각하지? 이 정도면 난 착하고 뭐 예스맨이고 뭐 이런 줄 알았는데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면서 나한테 그 얘기를 해요. 그전에는 내가 한글을 잘 몰라서 이 한국어 찬양을 잘 못하는 줄 알았대.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만나고 보니까 찬양이 되어지고 고백이 되어지고 얼마나 찬양 여러분 온라인 예배 얼마나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느 날 지난주 월요일이었어요. 월요일 가서 아르바이트 그날 마지막 날 그 50% 그거 있잖아요. 그날 엄청 손님이 많았죠. 마지막 날이야 그냥. 지치고 왔는데 그래. 나한테 모든 아빠 혼자 방에 들어와요? 원래 그렇게 잘 안 해요. 그래서 아빠 좀 안 와도 돼요? 아니 얘가 웬열? 뭐 이런. 그러면서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말씀 확 주셨는데 갑자기 그 순간 아빠 생각이 확 나다는 거예요. 이 영국 땅에 와서 2002년도 6월부터 와서 그 시간 속에 얼마나 수고하시고 고생하셨던 그것들 보니까 너무 보면서 나를 확 안아줘. 그러면서 아빠 수고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나는 그때 딱 안기면서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 그걸 확 더 느끼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기도한 줄 아세요? 하나님, 우리 동희가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목사여서가 아니에요. 목사니까 뭐 목사 자녀니까 이게 아니라 내가 만난 주님을 나만 외치고 끝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 자녀들도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요즘은 성경 갖고 오면서 성경이 이 말씀하셨다. 이삿짐을 이게 5년의 이삿짐을 나르면서 그 화요일 날이었거든요. 전날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근데도 이삿짐 같이 나누면서 뭐 이렇게 하다가 야 이제 제가 이제 끝나고 이제 집에 가면서 너 안 힘들었냐니까 힘들었대. 힘들었는데 성경에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면서 또 금식할 때 막 하지 말고 안 한 것처럼 해서 안 힘든 마음으로 그리고 마음은 기뻤다고. 달라지는 거예요. 보여지니까. 그러면서 이 본문도 마찬가지로 고민했어요. 근데 자기가 이 말씀, 이 본문이 자기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외쳤대 하나님 앞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날 보여주십시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자기 막 기대될 때 그냥. 내가 처음이거든요. 말씀 준비할 때 동희가 그 말씀에 기대한다는 말씀 처음 들었어요.
성경 구절을 가족톡에 올리면 아멘 하는 건 내가 처음 들어. 거기다 아멘. 이야. 네. 동희가 그런 애가 아니었어요. 아멘 하고요. 만나고 나니까, 보여지니까, 주님이 보여지니까 말씀이 들어오고 눈물이 흐르고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고 그 앞에 어떻게 내가 쓰임 받아야 될지. 그래서 늘 만나는 사람들 기도해. 그리고 어떻게 또 다른 자기가 만난 주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전하는 거예요. 그게 영국 사람이든 무슬림이든 상관없어. 자기 친구 무슬림이 많으니까 무슬림도 찾아가서. 그저께인가요? 이 전 목사 앤디 목사님 1시간 반 통화했어요. 자기가 만난 주님을 소개하고. 근데 그분도 고민해. 거기서 이 무슬림 전도해야 되는데 깝깝한 거지. 그러니까 동의가 또 노하우가 있어. 왜? 자기 친구들이 너무 많잖아요. 야, 그러면서 그냥 또 알려. 그래서 계속 이 통하기로 했어요. 나누기로 했어. 보면 돼요. 보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주님 십자가에 치신 이 순간이 오는데 어떻게 보지 못하는 거야. 여전히 가려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네가 보여야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여질 때 어떻게 해요? 더 깊은 간구가 돼요. 그때 주님께서 내가 너희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뭘 부어주셔요? 성령을 부어주셔요. 그때 교회에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나요. 왜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전해요?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우리가 눈을 떠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어떻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지 눈을 띄어야 어떻게 해요? 그 이들을 담대히 나갈 수 있어요. 우리는 보지 못하면 되게 두려운 거예요. 내가 가진 게 이거밖에 안 되고, 우리 재정 형편 이거밖에 안 되고, 내 능력 이거밖에 안 되고, 교인 숫자가 이거밖에 안. 보지 못하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보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엘리사의 종 게하시처럼 보지 못하면 그 아람 군대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린 죽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종이 엘리사의 기도는 뭐예요? 주님, 저 종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거기에 천군 천사가 두르고 있는 게 쫙 보이잖아요. 그러니 무슨 두려움이 있겠어요. 끝을 맺습니다. 창립 1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눈을 열어주십시오야 됩니다. 열어주실 때 어떻게 우리는 기도가 터지게 되고요. 기도가 터질 때 뭘 부어주셔야 하나님께서 간구할 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재주, 능력, 경험 그걸로 할 수 있다면 교회는 이미 할 수 있는 교회들은 정해져 있어요. 그죠? 큰 교회 뭐 있잖아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럼 거기만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한 사람만 하나님의 붙들리면요, 하나님 그를 통해서 이 시대를 바꾸는 거예요. 사도 바울 한 사람을 붙드니까 유럽 전체 복음을 증거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한 사람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한 사람.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앞으로 그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 것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또한 오늘도 여전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